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천국 가라고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전도하던 사람이 말하기를 천국 가시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안 가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지옥 가세요 그랬더니 내가 왜 지옥 가야 되느냐고 지옥에 대하여는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천국은 좋은 곳이라고 하는 환상과 지옥이라는 것은 괴로움과 아픔과 그 마음 가운데에 정말 어려움이 있는 불행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을 사모하고 즐겁고 행복하다고 여길진데 문제가 있는 것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건설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설하신 그곳에서는 우리가 거기에 맞는 그 요구를 충족하지 않으면 그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청와대를 한번 들어가든지 아니면 백악관을 가든지 어느 곳에 한번 조찬 기도를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는 누구 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허가받은 사람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서도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 가운데에 등록을 해야 하고 소정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계를 거쳐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자격을 충족시켜줘야 일원이 되고 회원이 될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의 문을 들어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천국이란 말이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한 단어도 없습니다. 구약에는 천국이란 말이 없고 하나님 나라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서 유대교인들이나 또 그 가운데에 구약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종교인들, 그 가운데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구약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나 하늘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생소하기 때문에 이 땅의 지상 천국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절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이 땅에서 지상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오직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 한 분만 하셨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루어진 신약에만 천국이란 말이 37번이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 67번이나 나오니만큼, 그리고 하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보좌와 함께 따르진다면 굉장히 많은 숫자의 그 단어들이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지 이 땅의 지상낙원을 원하거나 이 땅을 회복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할진데 국가라고 하는 것 안에는 세 가지의 첫 번째가 국토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가 국민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가 주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국가 안에는 국토와 국민들과 주권, 만약에 속국이 되어진다든가 지배를 받는다면 나라로서 나라가 아니죠. 나라로서의 그 가지고 있는 주권을 상실해 있기 때문에 나라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살아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주권을 갖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며 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주권이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세 가지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진데 하나는 과거형, 하나는 현재형, 하나는 또한 미래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적으로서는 오신 천국이요, 두 번째로 현재로서는 이룬 천국이요, 미래형으로는 이룰 천국이라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은 우리에게 왔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천국은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헤븐이라고 하는 이 하늘에는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는 우리가 이루어질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오늘도 천국에 대하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가운데에 가지고 있는 눈높이 교육으로서 이해를 잘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눈높이 교육으로서의 비유를 설명하는 것과, 두 번째로서는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본질이 가리워져 있고 그 가운데에 이해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두 가지의 뜻이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간접적으로 쥐어줘도 그 가운데에 그거를 캐치하지 못하고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유가 우리에게 알기 쉽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이 숨겨져서, 그래서 그 가운데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아니한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더 아이러니하고 더 그 가운데에 혼돈이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주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뿌리는 자는 인자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깨달음이 있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문제는 씨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밭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그 씨가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것이 올라오다가 결국에는 다 없어져 버리고 도태돼 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잘하기 위하여 그거를 깨닫고 잘 알면 그게 이해되기 시작하면 영어가 재밌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혀 재미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졸리게 되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재밌고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움직여지는 것을 느낄 때마다 또 기도할 그 응답이 올 때마다 굉장한 그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아주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할 때는 그게 전혀 자기에게 와닿지 않는 거지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김 집사라고 하는 분이 제일 앞에서 졸시더라는 겁니다. 졸고 있는 김 집사님을 좀 소리를 해가면서 했는데도 전혀 못 알아듣고 주무시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속에 조금 화가 났대요. 그래서 설교하시다가 지옥 가기를 원하는 분은 일어나시오! 그랬더니 그분만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분만 벌떡 일어나더니 쳐다봤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고 자기만 일어난 걸 보더니 질문을 하기를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만 서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하고 둘만 지옥 가기로 서 있는 사람으로 보여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그 가운데 마음이 어두워지고 가려워져서 전혀 그게 깨달아지지 않지만은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말씀에 대하여 알게 될 때는 그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앙이 약하거나 신앙에 대한 지식이 약하면 그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물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지요? 하고 물었더니 정답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 소리 듣기를 원했대요. 그리고 물었더니 하나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하는 말이 일단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 마음속에 주일학교 선생님은 이거는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단계를 압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천국에 대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지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벼슬로 가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나 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은 밭과 같아서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하나는 길가와 같고 하나는 돌밭과 같고 하나는 가시덤불과 같고 하나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곳은 4분의 3은 그 가운데에 잠시 동안에는 이루어지는 것 같고 모양은 되어진다 할지라도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거의 진짜입니다라는 말은 아직도 가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짜 거의 다 됐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4분의 3에 대한 그러한 그 밭은 아직도 진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4분의 1 있는 이 하나 좋은 땅에 뿌려진 옥토만이 진짜요, 그것만이 곡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두어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들은 다 뽑힐 것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의하여 되어지지 않으면, 그 본질이 변화된 것이 아니면, 예수의 생명으로 그 속이 변화된 게 아니면 비슷해도 아니라는 겁니다. 비슷해도 가짜라는 겁니다. 거리 모양이 같아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뿌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 진리가 심겨진 것이 아니라면 마지막 날에는 다 뺏겨버리고 다 뽑혀버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6은 6이요 영은 영이지만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6의 것들로 3차원의 것으로 4차원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행복할 수도 있어요. 은혜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다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행복하도록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은 뭔가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되어졌는지, 어떠한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인지, 이 세상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사람들에게는 문제라고 하는 건 다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 문제는 죽을 때까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한쪽 사람은 기쁨으로 행하고 있고 한쪽 사람은 왜 불평과 불만으로만 가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문제 해결된 것이나 또 그런 것이 우리가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믿으나 믿지 않으나 다 인생 사는 것은 같다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안에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과 은혜가 있을까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안에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함께 매치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출애굽이 될 때에 애굽에서부터 탈출해 나오는 구원과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 영적 싸움과 승리한 자들이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너간 가나안 땅, 그곳인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임금이었던 마귀의 손에서부터 있다가 구원을 받은 것이요, 그리고 광야 같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을 할 때 애굽 탈출한 것은 과거요, 광야는 현재요, 가나안은 미래와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야 하고 영적 싸움으로 이루어진 건 광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긴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는 과거가 되었다 할지라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게 하고 현재적으로서는 바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을 싸워 이겨야 하는 이 일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곁들여 있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은 선과 악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선만 있다면 천국이죠. 악만 있다면 지옥이겠죠.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해 있으면서 다툼이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땅이요,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인들의 삶이라 하는 겁니다. 미래 영으로는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의 끝까지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사모해야 할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복락이 완성될 때까지 여러분과 저는 이 영적 싸움에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씨가 뿌려졌다면 이 씨가 추수할 때까지 끝까지 가꾸어져야 한다는 걸 아십니까? 어린아이는 태어나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잘 그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씨를 뿌렸을 때는 몰라요. 씨가 성장한 다음에 씨가 뿌려져 그것이 곡식으로 이제 성장할 때 세월이 흘렀을 때에 그게 보여집니다. 길가 같은 심령이 있고 돌밭 같은 심령이 있고 가시덤불 같은 심령이 있어요. 자라고 보면은 곡식인지 가라지인지가 그것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겠는가? 곡식으로 자라겠는가? 쭉정이가 되겠는가? 가라지는 아예 곡식과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알곡과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다 된 다음에야 비로소 곡식을 거둘 때의 쭉정이와 그 가운데의 곡식들을 분별하고 갈라지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에 가야 할, 그 갈라져 가야 할 목적지가 다르다는 거지요. 가라지의 목적지는 불에 타는 겁니다. 쭉정이의 목적지도 불에 타는 겁니다. 그러나 알곡의 목적지는 곡간에 들여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앞에 말씀을 하신 거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영적으로 분별하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 은혜가 떨어졌을 때, 믿음이 떨어지고 그 속에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원수는 마귀라고 그랬죠.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쯤 올라왔어요. 올라올 때쯤 가라지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 마귀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탈무드 가운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는 이유는 악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선한 자를 위함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 안에 문을 잠그는 이유는, 그것이 정장치를 해서 자물통으로 채우는 이유는 악한 자를 위함이 아니라 선한 자들을 위함이라. 마음이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이 열려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유혹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자기가 소지품을 잘 관리하는 것도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는 거죠. 소지품을 잘 관리하고 있으면, 문이 닫혀 있으면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로구나. 소지품을 잘 관리하는 거 보니까 내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나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구나 생각하고 접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잠겼어도 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지갑에 다 또 소지품을 가방에다 넣어놨어도 그거를 찢고 그걸 가져간다는 거죠. 선한 사람까지 같이 묻혀 들어간다는 겁니다. 가만하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선한 자들도 같이 그 올무에 걸릴까 두려워 끝까지 두어라. 그러나 그 끝은 갈라진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분별하게 하시고 알게 하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가 같은 심령이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길가 같은 심령은 말씀을 즉시 믿음으로,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그것이 뿌리를 내지 못해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똑같은 예배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심령마다 그 말씀에 대하여 뿌리가 틀리다는 겁니다.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새가 와서 먹어버리듯 말씀을 들어도 전혀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전혀 영혼에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심판을 말해도 협박으로 생각하고 축복을 말해도 유혹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서 움직이고 변화되게 하는 심령의 변화가 그 속에 있지 못하는 이유는 길가 같은 심령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정의 자녀들을 낳아놓고 난 다음에는 잘 양육해야 하는 것처럼 이 아이가 태어났다고 저절로 크는 게 아니라 올바로 된 것을 가르쳐야 하고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비뚤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도 가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가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노력하지 않으면 저절로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심령을 좋은 땅으로 만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라지와 함께 있다 할지라도 가라지가 곡식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은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키면서 그 믿음을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본문 말씀에서 29절 30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말씀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마귀가 그 마음에 씨를 뿌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속지 마세요. 아, 이게 바로 내 속에 이와 같은 원수가 내 속에 이와 같이 씨가 씨를 먹어버리듯 우리 속에 이와 같이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마귀가 우리에게 그리하였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속지 않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있어 자기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평과 원망과 그러한 것들에 의하여 교만에 의하여 자기 영혼을 뺏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절대로 흔들리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있는데 그 사울 왕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그 속에 있는 가라지와 같았습니다. 그 속에 오직 항상 자기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목적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정지돼 버리니까 하나님께 향하여 가는 것이 끝나버리니까 영성도 사라지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사울이 나중에 타락하고 난 다음에 신접한 엔도르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으러 갔어요. 찾아간 목적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왜 여기 왔느냐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지자로나 우림으로나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내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답답하니까 무당 찾아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열리지 않으니까 주의 음성 듣지 못하고 주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으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 가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리니까 엔도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나를 위하여 한번 사람을 좀 올려보라고 그렇게 하죠. 그 심령 가운데 왜 어두워져 있는가? 왜 눈을 뜨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사업을 해도 사업이 실패하는가? 원인이 뭐냐고 했더니 딱 한마디 하더래요. 집에 감나무 있지? 아, 예,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베버려. 그거를 뱄답니다. 베고 났는데 3년 동안에 일이 전혀 안 되더래요. 3년 만에 똑같은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집에 감나무 있지? 그러더래요. 아니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거 없어서 그래요. 심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오직 그냥 붙들어 가서 그냥 수염을 뽑아버렸대요. 그냥 3년 전에 네가 잘라라고 해서 잘라고 그랬더니 지금은 심으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어떤 사람은 또 물었답니다. 가서 점 치러 왔다고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점쟁이가 그러더래요. 집에 감나무 있지? 또 묻더래요. 없는데 그랬더니 그거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또 이래더래요. 자기들은 가지고 있는 다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서 다 저 한 자락 깔아놓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은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속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영혼이 잠잘 때 원수가 뿌려버렸구나. 여러분 속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야 되고 굳게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이야. 요동치 말아야 합니다. 요동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기로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굳게 하라는 말씀을 했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마음을 굳게 하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도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16장 13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2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 재림하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3장 11절에도 이어서 말씀하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는 면류관도 빼앗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노력함으로써 행복하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좋은 땅으로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전에는 제가 깨달은 것 중에서 하루 종일 마음이 상한 일이 있었는지 제가 말한 것마다 굉장히 짜증을 냈어요. 그때 제 한 식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하루 종일 짜증낸 거 아십니까? 저는 주의 음성 같이 들었습니다. 너무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짜증을 내고 자꾸 불평과 불만이 내 입에 있을까? 내가 은혜가 떨어졌는가? 속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확 올라옵니다. 깨달으면 변화시키면 되는데 모르니까 그 가운데에 주의 음성을 성경의 선지자의 미친 것을 나귀의 입을 열어서 깨닫게 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데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20절에 말씀합니다.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먼저 있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만 생각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 이 말이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천국이 임했다고 하셨어요. 이제 여러분 심령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엄마가 마음이 불편할 때, 저는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에 어렸을 적에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면 찬송했던 그것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그 찬송을 저는 어렸을 적에 누워서 들으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제 마음도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 찬송이 나오고 이런 평안이 있을 때 그 가운데에 자녀들에게도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마음이 불편한 엄마한테 애가 나가 엄마 어디가? 된장 풀어 가 임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된장 풀어 가더라도 애가 뭔 잘못이 있어가지고 엄마 어디가? 된장 풀어 가 이놈아! 아니 된장하고 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러나 엄마의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안하면 엄마 어디가? 된장 풀어가 이래. 얼마나 말이 풀어지고 상냥한지 몰라요. 마음이 천국이 안 돼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모신 주님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먼저 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동서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부터 시작되도록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호흡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지 않으면, 죄를 덮어주지 않으면 여기에 있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길가 같은 심령, 돌밭 가짓돈물 심령이 아니라 좋은 땅같이 되어지도록 이 영혼을 가꾸게 하시고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